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한 6,000개의 단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6,000개의 단어 중에서 제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런데 10살짜리가 하기에는 좀 대단한 얘기지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복 중의 복입니다. 성인이 되면 25,000개의 단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대방을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 베트남어로 까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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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감사 첫 번째,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18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요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도 침략을 했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왕국이 다시 살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이후로 또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앞으로 있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박국이 그 환상을 보면서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16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저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 조국 광산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곳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성적 놀이개가 되고, 부모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거지가 돼버리고. 그 당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아주 생지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또 한일 병합으로 통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백성 시체가 이렇게 물가에 막 떠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시체에 귀가 없어. 귀가.
일본 놈들이요, 자기의 전공을 풍신수길한테 보내려고 조선 백성들의 귀를 잘라가지고 귓짝에다가 넣고 소금을 뿌려서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 이 풍신수길이 귓짝을 열으니까 이제 귀들이 그냥 가득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전공에 멀어가지고 2개 달린 귀를 보냈구나. 앞으로는 코를 잘라서 보내도록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하도 기가 막혀서 풍신수길에 코를 잘라버리고 싶더라. 이런 나쁜 놈들을 막 죽이려면 곱게나 죽이지 귀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그 당시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지옥, 고통 그 이상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박국이 그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록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조국 강산이 다 황폐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에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암에 걸려서 지금도 치료받고 싸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는 아직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시집 장가 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록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출가하지 못해서 자식은 못 낳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직 장가 시집을 못 갔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슬프지만 조금은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끔찍한 환상을 받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18절에 보면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요, in the road, in the god로 나옵니다. in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주변 환경은요 최악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모토가 있습니다. 일명 좌우명인데요. 저는 올해 26년째 목회하면서 제 인생의 목표, 목회의 좌우명이 뭐냐? 끝까지야.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야. 까를 좀 길게 해야 돼. 끝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고 잘하다가 금방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기복이 시작돼요. 신앙생활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도 좀 나왔다 안 나왔다 들쑥날쑥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도 끝까지 전도하고, 봉사도 끝까지. 믿습니까?
자꾸 빈 깡통처럼 이리 넘어졌다가 저리 넘어졌다가 바람만 불면 그냥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삶의 모토가 무엇이냐?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습니까? 어디서요? 주 주 안에서.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모든 거 못하는 거예요.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어디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박국의 감사 두 번째.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했다. 17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약하는 수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17절에 보면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온 것 같으세요? 6번 나왔어. 6번. 지금 6번 나왔다는 얘기는 아주 극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물론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쳐들어오면 이 남유다는 완전히 황폐가 됩니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생필품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데요. 지금 이 열매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극한 상황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소와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 목록이옵니다.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하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즐거워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 감사예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면 불평하고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고 몸에 병이 들면 불평하고, 이런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건 굳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건에 관계없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거저 일어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걸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여기 20명밖에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와서 차에서 예배 드리고, 또 여기 목양실에서, 찬양대실에서, 방송실에서, 유아실에서 완전히 무슨 게릴라식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계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다국적 기업을 하나 소개합니다. P&G 회사인데요. 프록터와 갬블 두 사람이 믿음 위에 세운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슨 치약, 칫솔, 이런 기저귀 같은 거 파는 그런 다국적 회사인데요. 두 사람이 믿음 위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항상 말씀으로 회사를 경영한 그런 믿음의 기업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작동 시간을 이제 잘못 맞춰가지고요, 불량품 비누가 생산이 됐어요. 200~300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불량품 비누가 나온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큰 손실을 보고요, 부서 책임장은 징계를 먹었고 당사자 직원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 이 프록토 사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프록토 사장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비누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가벼워가지고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는 비누. 비누가 물에 뜬다. 1800년도는 상하수도가 발전되지 못했던 시대라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 빨래를 할 때요, 주로 어디에 가요? 강가, 시냇가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빤단 말이에요. 열심히 이제 빨래비누로 빨다가 손에서 놓칠 때가 많아.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비누 놓치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서 가라앉으면 빨래뿐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이 비누는 가벼워가지고 물에 뜨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물에 뜬다. 목욕할 때도 욕조에 물에 가라앉으면 찾기 어려운데 물에 뜨니까 쉽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록토 사장이 그 잘못된 공정을 역추적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피면서요,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 비누를 거기서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이 아이보리 비누가요, 그 당시 아주 대히트를 쳐가지고 회사가 또 많이 성장하고, 또 이 프록토 사장은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프록토 사장이요, 불량품 비누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했다면 아마 이 아이보리 비누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감사한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한 일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은 구원받음을 감사했다. 18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이제 앞으로 저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하나 열매 없습니다. 소와 양도 다 없어집니다. 다 불태워가지고 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막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병이 나가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너희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도 봤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평생 한 20명 30명씩 전도했다면 대단한 일이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써가지고 평생 한 20독을 했다고 해보세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요.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요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집 한 채씩 갖고 계시지요? 집 2채면 기분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집을 10채 갖고 있으면 기분이 훨씬 좋을까요? 작년 10월달 저 서울 종로구 어떤 모텔에 40대 초반의 어떤 남성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면서 인적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빌라 1139채를 갖고 있는 100채도 아니고 1139채를 갖고 있는 빌라왕이더라고. 빌라왕인데 40대 초반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하도 많아서 누가 죽였나 이렇게 사인을 조사했더니 글쎄 당뇨하고 고혈압 때문에 죽었더라고. 여러분 빌라 1000채 이상 갖고 있으면 행복한 건가요? 물론 기분은 조금 좋겠지만 기쁘지 않아요. 구원받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작년 11월 달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한했는데요. 글쎄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 가프래요. 갖고 있는 재산이 2854조래. 하나도 안 놀라시네. 한 1000억이라고 얘기해야 맞네 그럴 텐데 조라고 얘기하니까 조대훈 목사 조 얘기하는지 참 전혀 그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2854조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하고 비교해 볼 때 더 기쁠까요? 얼굴 보니까 웃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아마 썩을 거예요. 속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보잘것도 없던 나 같은 사람, 이 당진 이 시골에 살고 있는 보잘것 없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기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에게 책을 한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Jesus All이란 책입니다. 해석하면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Jesus All. 이 저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갈망한다면 그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가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다른 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신가요? 아멘이 현찮어. 아멘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집도 이왕이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차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차를 샀으면 좋겠고 살도 조금 더 뺐으면 좋겠고 여기도 좀 이렇게 찢었으면 좋겠고 코가 난 나죠. 요것도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고 그냥 살다 보면 거기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또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넓히려고 그러고 조금 더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다른 건 어찌 되었든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